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제 베드로와 또 요한이 성전으로 가다가 그 성전의 미문이 있죠.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서 솔로몬의 행각으로 들어가는 그 미문에서 걷지 못했던 사람, 즉 나면서 한 번도 날 때부터 이미 다리에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던 이 사람이 이제 그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죠. 지나가던 성전 미문을 지나가던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일어나 걸으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모든 기적이 일어나죠. 그 남자가, 이 남자의 나이는 약 40세라고 나와요. 나중에 이제 7장 하반절에 보면 나오는데, 7장이 아니라 4장 뒷부분에 보면 나오는데 40세, 그러니까 나면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인데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걷게 하죠. 그러면서 그가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하니까 그를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문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그 소문을 듣고자 막 모였습니다. 미문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들어서 당신이 이런 일을 했습니까? 저 사람을 뛰게 한 것이 당신입니까? 라고 하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그때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저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라고 시작하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그 예수님이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베드로 설교의 후반절입니다. 하반절, 즉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이 베드로 설교의 마무리는 예수님에 대한 구약의 증거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앞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은 당신들, 즉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죽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의 주님이시라고 말씀을 증거하였죠. 지난주 수요일 설교 기억하시죠? 회복의 주님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증거를 자세히 하고, 특히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고 이 유대인들이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내용을 알고 있을 만한 그런 증거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다음 주 볼 내용이지만 4장 1절 4절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해서 남자만 약 5천 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이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설교가 끝나자마자, 베드로의 설교와 마무리를 짓자마자 그 자리에서 남자만입니다. 여자는 상관없이 남자만 5천 명이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제 4장 앞절까지 5천 명이 믿은 것까지 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자, 계산해 볼까요?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몇 명 기도했죠? 120여 명이라고 했죠. 120명, 120여 명, 120명 치고, 자, 그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를 하죠. 이때 몇 명이 믿었죠? 이때 3,000명이 믿었습니다. 3,000명. 사도행전 2장 41절에 나옵니다. 41절에 보면 3,000명이 믿었더라. 아마 이 3,000명도 대부분 남자였을 거로 추정이 됩니다. 남자만, 왜냐면 이스라엘도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숫자를 어린아이와 여자는 세지 않아요. 세지 않고 남자들만 세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것 같아요. 3,000명, 3,120명에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난 후에 남자만 5,000명이니까 이것만 해도 8,120명이죠. 여기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면 대략 2만 명 이상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믿으면 가족은 다 믿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믿으면 무조건 따라와야 돼요. 요즘에는 아버지 믿으면 아버지 믿음, 내 믿으면 내 믿음, 요새는 이렇게 되지만 이 당시만 해도 그렇죠. 우리 가족은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 믿기로 했어 하면 다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략적으로 2만 명에서 2만 3만 명 사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오늘 이제 성전으로 모인 사람들, 즉 정말 열심히 사람들이죠. 또 유대교 안에서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지난주에 제가 설교 드렸지만
바로 앞절에서 예수님께서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 가운데 나아가게 하실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주장을 폈잖아요. 그 주장을 펴고 나서 그 주장이 어떻게 이루어진 주장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2절부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먼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아멘. 이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요.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의 마지막 당부와도 같은, 그가 죽기 직전에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를 정말로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말한 나와 같은 선지자, 그를 항상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이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 누구도 모세와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모세와 비교할 만한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자신들을 이끌어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그 선지자가 바로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모세의 죽고 나서 몇천 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그 분이 바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하기 전에 모세가 한 고별 설교의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기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자신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가 마라의 쓴물에서 그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그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는 징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곳에서 지금 이제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만 하는, 특히나 이제 그 말씀의 중심은 뭐였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그 설교의 말씀을 이 신명기서에 다 담고 있습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신명기 18장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인데, 특히 선지자에 대한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있는 온갖 무당들과 박수와 점쟁이 마술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이 보내실 선지자의 말씀만 믿고 따르라는 그런 말씀을 전한 것이 바로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선지자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좀 제한하고 있죠.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격과 함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라고 말한 적이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의 공생의 3년간의 사역 가운데 그가 선지자적인 역할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세상 그 어떤 선지자나 권세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어떻게 수군거렸냐면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은 탁월한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로서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었잖아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세 이후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나 엘리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라는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라는 것만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 얘기하라는 것을 얘기했지만 예수님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분은 더 깊고 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셨기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직접적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인간의 선지자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그의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그 어떤 선지자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적과 기사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른 그 어떤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은 다른 여타의 선지자들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구원하는 메시지를 전하였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의 메시지를 주는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는 당시 그 이스라엘이 피폐하고 그 이스라엘이 구원할 그 방향,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하면 돌아오는 것을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줬다면, 즉 단 한 번의 구원의 말씀을 이 선지자를 통해서 준 것이라면 예수님은 한 번의 구원의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들과 예수님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이 기대했던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그분이 예수고 그분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을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라는 말씀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특별히 사무엘과 그 이후에 선지자들을 언급한 것은 사무엘과 그 이후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고 그 다윗 왕조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증거한 선지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은 항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언젠가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언젠가는 이 땅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실 가장 완전하고 완벽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회복의 때가 바로 이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때,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역시 지금 그러한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어떤 때냐면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회복의 때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때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구원의 때를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아브라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아브라함은요,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즉 그들의 시조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로 따지면 단군과도 같은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시조는 단군이잖아요. 단군한 거.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브라함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이방의 땅에서 부르시면서 그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에게 선대한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해하려는 자는 내가 징벌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기다리는 시간이 지났고 복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즉 처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대단한 이 굉장한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복의 때가 지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약속의 복이며 구원의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을 믿으십니까? 우리 지금 이 복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백성들이 기다리기만 했던 그 천여년 이상 동안 기다리기만 했던 그 복의 때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었고 또 그 약속은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베드로의 설교는 지금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운 놀라운 능력을 보기 위해 모인 이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능력은 예수님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된 분이시며 아브라함에게서 그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고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만이 구원의 길이며 회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충격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세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갓난아이까지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모세와 아브라함과 사무엘 이후의 선지자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즉 모세 때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모든 것들이 사도들이 얘기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 귀결되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지금 듣고 있는 것이죠. 놀라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기에 모인 2000년 전에 지금 여기에 모였던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이 충격이었단 말이죠.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런 쇼크가 와서 정말 이제 예수님께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지금 2000년이 흐른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참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참 선지자라고 한 것은 그 어떤 선지자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선지자로서의 사역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할 때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며 나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저 막연한 느낌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그냥 보이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해서 믿어보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으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역사적인 예수님이시고 역사 가운데 분명한 증거를 남기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의 종교심이 많다고 칭찬을 해요. 너희는 참 종교심이 많구나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신들의 단을 쌓아놓거든요. 여기는 제우스, 여기는 뭐 아테네, 여기는 또 바다의 신, 기타 등등 여러 신들 있죠. 그 그리스의 많은 신들의 그런 단을 쌓아놨는데 다 이 사람들 참 신심, 즉 종교심이 많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한 군데 딱 보니까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 없는 단이 있어요. 이 이름 없는 단을 보면서 이 사람들 다 모여봐라. 이 이름 없는 단이 너희가 세워서 잘한 것이다. 이게 누구냐면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단을 쌓아서 제사 드리는 것을 보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설교를 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정확하게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그랬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시냐면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그분이 선지자로서 역할과 많은 놀라운 이적들을 행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설교였어요.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가 온전치 못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은 결코 믿음이 아니라 맹신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교 중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중독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 가지 중독이 있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뭐 알코올 중독도 있었고, 뭐 마약 중독도 있죠. 이건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중독이지만 최근에 와서는 뭐 게임 중독이라든지 뭐 더 심지어는 관계 중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관계, 또 사랑 중독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종교 중독이라는 거예요. 종교 중독은 뭐냐면요, 믿음이 없이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것도 아니라 중독이잖아요. 진짜 열심히 해요. 가정을 버릴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단들이 대부분 가정을 버리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단들의 대부분이 종교 중독에 빠지는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그곳에 하나님은 없기 때문이죠. 그곳에 하나님은 없는데 그들은 믿음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거기에 가정을 버립니다. 자식을 버려요. 남편을 버려요. 재산을 다 바칩니다. 신이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합니다. 즉 그들은 이 중독에 빠져 있어요. 종교 중독. 2000년 전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분을 영접했어요. 지금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달았단 말이죠. 아, 그분이 아브라함 때부터 복으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모세가 예언했던 그분이구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분이구나.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분이시구나. 그리고 깨달은 이후에 그분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잘 알고 그분께 나오기보다는 이 아덴 사람들처럼 종교 행위에 더욱 관심을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행위는 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예배 시간이 긴 것을 싫어합니다. 특히 설교 말씀이 긴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물론 설교자가 잘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설교의 깊이와 내용보다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가를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는요, 설교 시작하는 가운데 계속 이제 시간만 보는 분이 계세요. 30분 지났네. 오늘 좀 기네. 40분이 넘었네. 50분이 넘었네. 전혀 그 내용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은 우리가 언제 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다면 사실은 시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중국 교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요. 중국 성도들의 참 놀라운 모습들이 있는데 뭐냐면, 그들은 우리처럼 1시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보통 3시간, 4시간씩 예배 드려요. 한 자리에서.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설교하러 가서 1시간 설교하면 놀래요.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한국에서 1시간 하면 난리 나잖아요. 거기서는 1시간 설교하면 난리 나요. 왜 이렇게 짧게 하냐고. 여기까지 오셨으면 3시간씩은 설교해 주셔야죠 하면서 막 따져요. 말씀에 사모함이 있다는 것이죠. 왜 말씀에 사모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생명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더 듣고 싶다, 더 갖고 싶다. 저 생명의 말씀을 내가 더 듣고 싶다라는 그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간절하게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요시야 왕에 대해 설교를 했는데, 요시야 왕의 개혁 때요, 그 온 국민들이 다 나왔어요.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이제 그 제사장이 그 하나님 말씀책, 율법책을, 성경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쭉 읽어요. 얼마나 읽냐? 아침 낮부터 밤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쭉 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멘 하면서 난리가 일어나요. 중간에 별로 쉬지도 않았어요. 쭉 읽고 백성들이 앉은 자리에서 계속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말씀을 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이로운 말씀은 아멘이고 마음에 걸리는 말씀은 노멘인 것이죠. 장난식으로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잠언서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 자녀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 너무 감사하다고 아멘하고 하면서 일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힘 실은 거죠. 우리가 말씀을 편식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 음식을 편식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균형이 깨져. 몸의 균형이 깨지죠. 결국은 병들게 돼요. 말씀의 편식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편식하게 되면요, 우리 영혼이 병들게 됩니다. 어느 한 군데가 썩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말씀 뭘까요? 복주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기를 소망한다. 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복이라는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참 기쁘게 하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바라게 만듭니다. 복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받을 상과 같은 것으로 여기게 만들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상을 바라듯이 복을 바라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라지 못하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고,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또한 말씀을 자기한테 맞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일 거야 라고 하면서.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있으면 저 말씀은 그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그 인간이 오늘 안 왔네? 막 이러면서 분명히 그분한테 하는 말씀인데, 아니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이거는 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거는 저 제사님이 들어야 돼. 이건 저 성도가 들어야 돼. 모든 말씀은 자신한테 하는 말씀인 거예요. 누가 듣는지 상관없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기 위해선 그분을 잘 알아야만 합니다. 아멘. 즉 오늘 말씀을 한마디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알고 믿자는 거예요. 알고 믿자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어로 이제 knowing God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표현인데,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표면적으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냐면, 이 지식을 바탕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그분을 아는 거거든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머리로는 믿음이 생길 수 없어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정독을 몇 번은 했지만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